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표를 부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잘 보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먼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가르쳐줍니다. 그 네 가지를 꼭 마음에 이렇게 세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가지를 반드시 뭘 네 가지를 했는가 그걸 이렇게 헤아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해요. 네 가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이 네 가지를 이루신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예요. 이 구레네라는 말은 담이란 뜻이야. 담, 울타리, 담.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시몬이란 말은 히브리어 시므온에서 온 말로 헬라적 발음이죠. 그것이 시몬, 듣다란 말이죠. 들음, 듣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란 말을 합쳐가지고 말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담사람, 듣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울타리를 친 사람, 듣는 자, 담 안에 있는 듣는 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곧 누구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일은 예수께서 짊어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임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억지로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속에 그런 뜻이 들은 게 있는지 처음 알 거야 말이에요.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도 지고 가게 만들어 놨어. 그게 성도예요. 근데 억지로 지고 가, 억지로. 근데 반드시 지고 가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32절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이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골고다 얘기예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골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나를 그 뼈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무슨 골짜기? 해골 골짜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켜놨어 성경은. 여기 안 보이면 안 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 끝나버려 그냥. 진리를 모르고 겉에 것만 알고 그걸 벼라 그래 벼. 속에 있는 내용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걸 도적질했다 그래.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도적질한 건 전부 다 뭐해? 벼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게 아니고. 그것이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귀도 뼈다귀인데 그것도 말라버렸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골수 빠지고 송송송 구멍 나는 완전 썩은 그런 뼈를 말하는 겁니다. 말라버린 거. 금방 죽어갖고 금방 해골된 거 그런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제사장에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안 살아나겠는데요?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제사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얘기. 그러면 살아나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택한 백성은 듣고 살아난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해골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해골에서 지금 돌아가시잖아. 십자가 못 박히고 있잖아요. 그거다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구약이 이미 애워낸 것을 그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꼭 이 말을 하고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했다. 꼭 그런 말을 붙여요. 뒤가서 또 떠나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따가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이게 뭐지? 한번 말하니까 뼈들이 탁탁탁 들어맞아가지고 맞춰지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디 가니까 살, 그 다음에 힘줄, 가죽이 다 덮여가지고 딱 이렇게 완전히 이제 육체로는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근데 생기는 없어. 아직 시체야. 그래서 또 그냥 말씀을 또 해라고 해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어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말할 때 인자야 그래. 근데 그 인자야는 누구의 명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인자야 꼭 에스겔은 인자야 꼭 인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들 예수님이 자식이
자신의 칭호를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네가 그 명령대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에 내가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요. 다 그 뼈골짜기에서 있는 뼈들이 다 자기 걸 맞춰가지고 다 살아나. 시체가 완전히 몸은 완성된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되어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그래가지고 살아나. 근데 큰 군대다.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또 소망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보십시오. 전체 족속이라고 하는 게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게 진짜 교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 그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말이에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마른 뼈를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살려내는 건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여 살려내는 십자가복음 얘기하죠, 이게. 너희 무덤을 열고 부활이죠. 이미 죽었으니까 부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돼요? 죽었음을 전제하는 거라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완전히 마른 뼈들이 죽어갖고 살아나.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요도해 바부해. 요거 여호와예요. 근데 요것이 손입니다. 손. 요건 보다란 말이에요. 요것은 못이야. 요건 보다란 말이에요. 또는 숨쉬다는 뜻도 있어요. 요건 숨쉬다는 뜻도 있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숨쉬다. 요것도 숨쉬다. 요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또는 야훼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여호와라도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를 죽여서 살려는 그 마른 뼈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살려내는 자가 나야. 내가 여호와야 그 말이야. 십자가 보면 얘기하는 거야. 이제 뜻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십자가로 죽여서 살려내 그런 자가 나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보십시오. 먼저 죽여서 마른 뼈 같은 것을 살려내 말씀을 떼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완전히 몸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생기는 성령을 넣어 죽여서 이건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다음에 성령을 두르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구약 이렇게 에스겔 해골골짜기 그 사건에다 그걸 그대로 십자가에 복음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여서 살려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들어가 믿는 자에게 오순절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 천국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르니 고국 본 땅 천국을 말해 교회를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십자가 온 얘기.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여서 그래 저 뜻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제일 하는 자거든. 그건 나야 그 말이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골고다 해골이잖아 해골.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을 천국이 되게 하려는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을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제목을 갖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렇게 썼단 말이죠. 골고다. 해골 같은 우리를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붙어가지고 살아나게. 근데 와서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 그걸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찬송은 252장 예수님의 볼 제일 중요하다.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PPP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252장을 불렀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이미 용서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 중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행동하는 건 그렇게 마음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예배드는 걸 그 우습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그 진리의 말씀이 네 마음이 되게 해야 돼. 근데 언제 그 말씀이 예배할 때 나가잖아. 예배 이 시간에도 나가잖아. 이렇게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전부 다 겉에 것을 알았을 거 아니야. 구련의 시몬에게 억지로 나 옛날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구련의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겠냐? 혼자 스스로 다 하셔버려야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도 신학자들이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도와줬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확 드러나잖아.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봐. 진리를 아는,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과 겉의 것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겨우 하나는 알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골고다에서 죽은 데도 다 의미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왜 골고다가 되겠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살려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두 번째로 나와 이렇게 본문에서. 근데 예수님이 지시고 있는 지금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겉에 것으로 온 거지. 아, 아프겠다. 뭐 이런 정도겠지. 육신적인 아픔, 고통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야. 작당 문제에서 일 조금 생기면 그냥 그러면 안 돼. 뭐가 진짜 중요하냐고. 영원히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다음에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것도 무슨 소리야 이게. 전에 나도 몰랐어요. 이번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참 은혜 얕게 알게 되는 게. 이것이 세 번째예요. 쓸개 포도주 마시는 거. 왜 그걸 마셔?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은 마취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는 성도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 이 마리아가 마라거든요. 쓰다란 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성도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 십자가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마라에 쓴 물에 나무 가지를 넣으니 단물이 되어 사망의 물이 단물 곧 생명수가 되어 먹는 자는 살게 됨을 나타내는 말씀, 그 말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에는 말씀을 지금 주님은 뭐예요?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계신 거라고. 이 사건이 바로 그걸 성취한 거야. 전에 내가 계시에서 보여줬지? 출애굽기에서 그거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루고 있는 현장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를 찾으세요. 이게. 그래야만 정확히 알아요. 아니면 녹음을 해갖고 듣고 떠들어갖고 굉장히 자기 걸 만들어보더니 이거 적당히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래. 마라가 쓴 물이란 말이에요. 쓴 물. 그거 나오잖아요. 마라에 이 마라가 마리아가 됐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전부 다 마리아만 따라다녀. 다른 이름이 붙었어도 마리아야. 다 우리 얘기할 거 있는 거예요. 마라의 근데 장소가 마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 이거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하나까지도 전부 다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는. 지명이고 임명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마라에서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라야. 물이 쓰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쓴 물, 이건 뭘 상징하겠어요? 예? 쓴 물은 먹으면 죽어. 그래서 단물로 바꾸잖아. 단물을 먹으면 살아지. 여기 율법이죠. 율법. 물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쓴 물은 율법을 말해. 율법을 먹으면 죽어. 독이야, 독. 이게 다 보여야 돼. 열심히 와서 듣고,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은 금원 측평 기도에서 이걸 금요일날 왔더라고. 금본 데서 예배드리러 왔어. 그리고 또 밤중에 가도. 좀 그런 진리 열정이 있어야지. 예.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게 없다 그 말이야. 써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한 나무를 누가 가르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쓴 물에 던지니 그 말이에요. 뭘 던지?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는 거야. 십자가를 던지는 거야. 십자가 보고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해. 단물. 이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조금 보이는 사람은 이거 다 아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확실하게 보이잖아 이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그 율법이 수건이 찢어지고 속에 있는 내용이 알곡이 보이는 거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을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쓴 포도주 그 마시다가 그만둔 거. 여기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마라에서 그 물을 잠깐 먹으니까 써서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만뒀잖아. 예수님도 맛보시고 안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똑같잖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가 바로 뭐야?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그 말이에요. 물론 출애굽 때는 거기서 말하라는 장소겠지만 거기서가 십자가 말이에요. 골고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래. 전부 다 지켜야 돼. 모든 규례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해. 고치시는 하나님이래. 근데 다 지켜야 된대. 근데 지킨다는 말이 샤말 그 유명한 간직하다 말이 간직해. 간수하네. 누구를 다 지키는 자를 간직하면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래. 완료, 완성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네 안에 계시면 돼. 그러면 뭐예요? 모든 율법의 쓴물이 다 단물로 바꿔져 버려. 수건이 찢어지면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어디서 십자가 지심으로. 지금까지는 수건이 덮어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덮어져 있어가지고 진리가 안 보였어. 보혈을 속에는 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 겉에 살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뭐해? 몸이 찢어지니까 속에서 피가 나오잖아. 속의 것이. 그걸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오늘 몇 절 안 되지만 이게 다 들어있어. 탄복이 나오잖아.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성경에. 이게 안 보이면 전부 다 겉에 얘기만 해요. 그걸 결합한다고 말해 성경에. 에레미야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고. 그걸 결합을 해. 겨하고 어찌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근데 겉에 것하고 내용 얘기하면 그만 비슷하게 생각해. 같게 생각한다 그래. 겉에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가슴이 아파. 들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지 뭐. 자, 이 모든 사건이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 십자가 복음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완성하시고 완료하시고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나는 치유함을 받은 자라니까요. 영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 15장 23절 26절 이 말의 사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의 예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5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중요한 요점이에요. 네 번째. 세 번째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사건을 다 예언해 놓은 것을 다 성취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지만 그 이후로 또 계속 나올 거라. 근데 그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 그대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놓고는 밑에서 옷 나누고 자빠졌잖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따라서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훨씬 성경하는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약성경에는 뭐예요? 옷을 제비 뽑나이다만 되어 있지 겉옷 속은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내용. 구약으로 돌아가서 알아야 돼. 시편 22편 18절에 일단 겉옷 얘기하겠습니다. 겉옷은 베개드란 말인데 덮는 것, 덮게, 외투, 겉옷 이런 말이에요. 이 겉옷을 찢어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정말 찢었어요. 그 사람들이 찢어서 나눴어요. 진리를 덮고 있는 율법의 수건을 찢어 나누며 나누어 버리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한 말씀. 계시에서 보여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알아? 겉옷을 찢는 사건이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수건을 거쳐주는 얘기,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옷이란 말이, 겉옷 벗었으면 속옷이 있잖아요. 그 속옷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속옷이란 말은 레부스라는 말인데, 레부시란 말인데 속옷이란 뜻과 더불어 안이란 뜻이 딱 있어. 정말로 희한해. 어쩌면 이렇게 원어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워드 플레이를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 놀라워. 이게 보여봐. 성경을 볼 때 원어로는 보이는 번역 성경은 이런 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와서 배우셔야 돼. 들으셔야 된다. 아니면 컨택것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고 그래. 아무 필요 없어. 그건 저에 불과해. 태워질 것이야. 그 다음에 제비를 뽑나이다라는 말도 원래 구약에서 제비를 우리나라 말로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원어로 보면 뭐예요? 제비가 아니고 돌멩이를 던졌다는 말이야. 마치 주사위 던진 것처럼.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니라고 제비를 뽑다. 근데 뽑는 건 뽑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흰돌, 검은 돌 이렇게 쌓고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게. 던져 이렇게 돌을 던져. 문집사님 조심하세요. 너무 수고 다시고 그러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돌을 이렇게 던져. 그 얘기야. 근데 여기서 던지다란 말은 뽑나이다란 말은 던지다란 말이고요. 제비란 말은 자갈, 돌멩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졌으니까 뭐예요? 율법을 던져버린 거지. 너무 분명하잖아. 탁탁탁 율법 원어로 나오잖아 이게. 따라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 뜻은 예수께서 이제 이루실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시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덮게, 즉 율법 모형을 찢어버리고 율법을 던져버림으로 안에, 즉 교회죠. 교회를
받아들일 것을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기에 십자가로 율법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려서 죽여서 아내를 취하시겠다는 말씀의 내용이 이게 너무 분명하다니까. 원어로 확실하게 드러난다니까. 기가 막히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감춘 뭐예요? 이런 게 보이니까 탐복이라지. 탐복하게 되자고 말이야.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이런 게 보는데.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복을 따라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런 얘기면 좋다고 그냥 바글바글 보이고.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야? 안 믿으신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아 그 말이야. 거듭나야만 돼. 그러면 천국이 보여 그래. 천국을 보는 신앙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절 하겠습니다.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누가 훈병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무의미하게 막 그렇게 욕심에 따서 했겠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가 막히지 않냐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었는데 이 군병들이 그런 걸 다 그런 일이 이루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 말은 지금 32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일이 다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완료하셔서 끝내버린 것을 다 지켜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죠. 보면서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맹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말은 변하니까 그러거든요. 이걸 인정하셔야만이 겸손히 무릎을 탁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진리를 보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이 보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6차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 사는지 하려다 보면 이러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20년을 다녀도 아니 30년을 다녀도 그런 사람 있어. 그 사람 버려줄 사람이야. 끝까지 그런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근데 희한하게도 유기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겁이 안 나. 이런 말을 들어도 겁이 나면 회개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 그것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렇게 막 해도 겁이 안 나. 나는 그 못 받았네. 이런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러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소리 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녀. 그러다가 지옥 가. 너무 안타까워. 진짜 너무 안타까워. 네, 마지막 37절 하겠습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돼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표를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말인가 뭐 그렇게 해서 붙였다고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이렇게 해서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고 있는 일은
강도 둘을 죽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강도 둘을 죽이시는 일을 하시고 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영원한 멸망을 시키시고 우편에 있는 자는 죽여서 살려내는 일을 하시고 있음을 보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계시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좌편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기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선택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둘 다 죽이는데 하나는 죽여서 살려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같이 옆에 같이 죽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사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서 하신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네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있었느냐 네 가지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구레네 시몬은 나요. 믿는 자, 성도인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돼야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요? 골고다 얘기. 마른 뼈 같은 그 해골인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그 일 내가 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이미 예표로 계시했던 그 사건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옷 나눈 거, 쓰개탄 포도주 얘기. 지금 쓴물은 뭐라 하세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 단물 먹고 영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쓴물은 뭐예요? 율법.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한 가지 나무가지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예요? 율법에 수건을 걷어버리고 진리의 내용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옷 나누는 얘기예요. 옷 나누는 얘기. 내가 너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내 속옷을 입히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로 율법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려서 아내를 취하시겠다. 나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 가시는 길 우리도 똑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 주님의 신부 아내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 복음에게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진리를 안 자라서 뚜벅뚜벅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